신앙의 공회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시끄러운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용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절부터 11절은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8절은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또 9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의 기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 형식을 띠고 1절, 2절이 바로 인사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또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유력한 여성 두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자칫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첫 구절에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소개하면서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나 순두계 역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이는 일종의 파워게임 같은 거 그만두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 감독과 집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네 가지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이 바울의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이 네 개의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며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어땠냐? 내가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그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죠.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을 어느 기간 정도 했느냐, 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은 언제일까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그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좀 쓰고 있는 그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헌신해오고 참여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빌립보 교회가 AD 49년에 개척되었고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있을 당시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헌신했던 것이 파트너십을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것이 11년에서 13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느덧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곧 사형 선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 사역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 복음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 사역이요, 예수의 날, 이것은 곧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동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 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일상 때의 사역이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처럼 굉장히 힘든 때의 사역이든지 어느 시기든지 모든 사역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동력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수호하고 때는 복음을 입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수고 때문에 결국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바울이 앞서 전방에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그 빌립보 교회도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한 분은 가나에서 일평생 헌신하고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하신 젊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가나에서 선교하신 그 일평생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은요, 가나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이들을 잘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학교를 좀 짓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건축하고 계신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건축이 다 중단되었고요. 일꾼들이 다 떠났고요. 혼자서 힘들게 지금 막 이렇게 건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셨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하신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리셔서 참 마음이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교사님들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이 주님께서 가라 한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기시고 그곳을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수고가 너무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방에서 헌신하시는 교회 사역 역시 너무나 소중하고 그 모든 전방과 후방에 있는 모든 사역이 다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다 은혜에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좀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생각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면이 있네요.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은 좀 더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또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심장으로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굳이 증인을 세우라면요,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
여러분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심장으로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굳이 증인을 세우라면요,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성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참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처럼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어 강사로 유명한 라이브 아카데미의 신용하 진행자께서 세바시에 나오셔가지고요,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기부여, 이제 모티베이션 있지 않습니까? 모티베이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의 드리븐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동기부여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냐면, driven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요,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오더라도 그것도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불과한 것이죠. motivation, 동기부여는. 근데 driven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현재 모습이 지금 싫은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야, 이대로 내가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변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안 그러면 나는 못 산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driven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복음 사역에도 동기부여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driven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동기부여만 받으시면서 아, 맞아, 복음사역 그래 참 중요하지, 맞아, 나 복음사역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드리븐이 생겨가지고 복음사역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이대로는 계속 살 수가 없고 나는 반드시 복음사역에 동참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계속 이루어갈 거야 라는 드리븐이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사역에 동기부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븐이 생겨서 빌립보 교회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랑이겠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식과 그다음에 총명입니다. 보통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지식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완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식과 다른 지식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바로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정말 잘 사랑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영국의 웨스턴 초등학교에 젠 폴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직 중인 이 초등학교가요, 41%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었고요. 또 34%가
굉장히 가난한 빈곤층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국에 이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모든 학교가 이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갑자기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이 그나마 학교에 와서 한 끼 그나마 무료 급식으로 먹고 있었는데 학교 문이 다 닫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외출도 못할 거고 끼니도 거를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좀 밥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선생님이 내가 직접 배달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매일 78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런치백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큰 가방 2개를 메고 또 비닐봉지도 막 쌌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 손에 들면서 78인분의 그런 런치를 양손 가득 어깨에도 메고 손에 들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들리는데요. 2시간이 그렇게 넘게 걸리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똑 문을 두들긴 다음에 도시락 놔두고 멀리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서 안부 묻습니다. 잘 지냈냐고, 별일 없었냐고. 배움의 기회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숙제 넣어놨다고. 숙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또 어제 숙제는 잘했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도시락을 주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인터뷰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냐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 안에서 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 공동체, 또 각 목장의 공동체,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하고 또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표가 뭡니까?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빌립보 교회의 분별력이 필요했죠. 바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냥 유심히 듣지 않으면 그들도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심히 들어보면 분별력을 갖고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플러스 그들의 행위를 강조했죠. 복음 플러스 그들의 사람의 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또라는 게 불필요한 번역입니다. 사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결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른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결과로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별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하고 깨끗해진다 라고 나옵니다. 이 진실하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좀 굉장히 재밌는데요. 햇빛으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는 이제 도자기가 많이 유행했던 제조업이 유행했던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도자기에서 이제 값이 싼 도자기는 좀 두꺼운 도자기입니다. 근데 값이 좀 비싼 도자기는 얇고 좀 청명한 색을 띠는 도자기가 좀 비싼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도자기를 만들려고 이제 얇게 빚은 다음에 가마에 넣어놓으면요,
10개 중 8개는 그냥 금이 가는 거예요. 2개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일을 하려면 금이 간 도자기는 폐기처분 깨트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왁스를 바릅니다. 금강곳에 왁스를 바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황을 딱 바르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중에 팔았습니다. 금간 것을 그냥 깜짝까지 속여서.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햇빛에 비춰서 보면 금이 간 것은 검은 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진다라는 것은 햇빛에 비추어져서 깨끗한 것을 확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그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빛대신 하나님께 딱 성도들을 비췄을 때 그들이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분별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분별력이라는 책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갈망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제 힘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리더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 분별력이 있는 가진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챙길 수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미디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SNS 짤 영상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해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면 옳고 그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참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빌립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함께 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쌓고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쌓아주시고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4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바울의 4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덕적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피닉스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옆에서 우왕 하면서 막 차가 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야, 로컬에서 무슨 이렇게 뭐 100마일로 달렸나?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 하고 딱 봤더니 차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회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활거룩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신앙의 공회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어서 성경 구절을 섞어가면서 이거는 청산유수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하고 다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공회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가 절대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것, 크게 얘기하는 것,
내 삶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의 공회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공회전도 있습니다. 기도의 공회전은 뭐냐? 랄랄랄랄랄랄라 크게 막 기도하는데 정작 내 삶에 대해서는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배려의 모습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기도만 소리만 요란한 것,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공회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신앙의 기도의 공회전입니다. 의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슬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의의 열매를 맺은 정말 이름도 없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7년에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존스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증언에 이렇습니다. 하루는 평범한 한 농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0리를 넘는 거리를 걸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 구절도 틀림없이 다 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외우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외웠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구절 외우고 이웃에게 가서 실천하니까 그 구절이 제 마음과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읽고 또 이웃에게 가서 실천했더니 계속해서 구절을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천하며 외우기. 실천하며 외우기. 달리 표현하면,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의의 열매를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정말 신앙의 공회전, 기도의 공회전, 말만 따다다다다다 하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공회전 신앙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4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속적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맺는 것,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